마가복음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마가복음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서론의 그 마지막 단락,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갈릴리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데, 우리 15절 말씀 화면에 없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었고 지난번에 살폈었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기쁜 소식, 사탄이 패망하고 억압과 어떤 그런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새 출애굽의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후에 기록될 모든 일들은 이 15절에서 예수가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을 위한, 선포하셨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현을 위한 그 자유와 해방의 그 새 출애굽의 실현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들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그것의 첫 번째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이었다. 다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의 첫 번째 관심사항은 바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보듯이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속한 지체들이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또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너무나 당연한 사명이 좀 등한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가 더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어디 가자고 그래요? 천시가 하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자면 성도들이 오히려 질색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왜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가르치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좀 등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분주하다.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교회가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행사들이 많고 일들이 많이 있는지, 저희 청년의 때를 돌이켜 보면은 뭔가 교회 여러 일들에 막 바삐 휩쓸리면서 막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얻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교제함 가운데 얻는 유익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저기 막 하다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배워야 될 때에 그런 배워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주일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한번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확신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했을 때 4, 5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두세 명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언가 배우고 무언가 공급받을 그 순간에 일들만, 어떤 교회의 일들의 어떤 스킬들만 배움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본질들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죠. 성경 공부자 하면은 저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심이 빈약한 일만 잘하는 성도들만 많이 양성한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교회 개척을 함에 있어서 생각했던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일 많이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일 없는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죠.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긴 하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방금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분주함들 가운데 자꾸 본질을 놓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바자회라든지 뭐 체육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가끔씩 분기회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런 일들이 휩쓸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배우고 정말 양육받고 해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중심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어 '교육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습 세례 교육 뭐 다른 교회는 학습 한 달, 뭐 세례 한 달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그거를 저는 뭐 1년 거의 가까이 학습만 저는 기본 교육 1, 기본 교육 2 해 가지고 학습만 1년 거의 뭐 또 세례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또 1대 1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했었던 거죠. '세례를 좀 함부로 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례를 열심히 줘야죠, 교회가.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가니까 병사들 다 모아 놓고 교회에 모아 놓고 세례 받으라고 속파이랑 이런 거 간식 같은 거 주면서 그 자리에서 막 몇백 명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심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온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편 드는 생각은 너무 세례를 쉽게 줬어. 아직 정말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정말 성도라는 착각 속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건데 그래서 잘못된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저는 교육이나 양육 가운데 특별히 세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런 지체들에게만 그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고 목회 그게 저희 목회 철학이었었는데 뭐 일 없는 교회라고 일 없는 교회를 만들고 양육에 집중하고 교육에 집중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죠. 아까 말했던 전도의 사명이라든지 또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군가 식당 봉사 일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은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 때 아이들이 생긴다면 뭐 주일학교 교육부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필수적인 일들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제외하고 저는 교회에서 여러 분주한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또 모르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어떤 복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연예인 초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아니다라고 도식화해서 정죄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고민하겠지만 저희 모교에 인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앞에 있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은 큰 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었는데 조금은 큰 교회가 이제 유명한 연예인을 부른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저 어렸을 때는 더 연예인들이 누구 온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때 누구였더라? 최수종이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하도 저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그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 앞쪽 교회는 연예인들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부르느냐." 또 어린 마음에 저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막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높은 경지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제 서로 부러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얼마 뒤에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었거든요, 연예인들을. 뭐 불렀어 가지고 했는데 무언가 하니까 불러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했는데 나중에 그 연예인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 연예인이 뭐 이혼하고 그게 별로 좋은 그게 아니었어요. 간증하고 막 했었지만 그래서 저희 기억에 연예인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 썩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와 우리 교회에 드디어 연예인이 왔어.' 막 이런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 연예인 간증했었던 연예인이 그 위에 삶의 행적들이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혼이 무조건 잘못된다는 게 아닌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무튼 부적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러워서 불렀는데 약간 그것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더라.'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제가 경험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언가 정말 가르치고 정말 해야 될 본질이 아닌 다른 일들에 많이 집중하고 어떤 부러움에서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른다고 누구 연예인 오게 올 사람이 있겠냐마는 만약에 굳이
여기에 간증 때 뭐 연예인들의 이런 데를 세워야 한다면 성도인 연예인 혹시나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성도라면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외부 연예인들을 불러서 막 이렇게 초대하면서 하는 것이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주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어떠한 다양한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넘어섰으면 안 됐다는 본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의 말씀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는 어떤 여러 행사라든지 바자회면 맨날 청년들 동호회 가지고 음식하고 뭐하고 막 물건 나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 없는 교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교육받을 시간에 교육 열심히 받고 그래서 배운 대로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우리 안에 모여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끼리 좋고 막 즐겁고 여기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 같이 살아요. 막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거든요. 아무튼 정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 챙겨야 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다.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고 계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바다죠.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3장에 가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 이렇게 불려지게 예수께서 베드로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데 어쨌든 배경을 갈릴리 바다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만치 큰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를 주님 지나가시는 건데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호수로 기록되어져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말 성경이 그런 것이고 원어로 보면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세 복음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하는 것에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라 함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흑암의 깊은 물, 그러니까 혼돈의 물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렇게 질서를 더하신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혼돈의 바다, 그 혼돈의 공간에 어둠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 공간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마가가 굳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다만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겠지만 좀 정확성을 위해서 호수라고 바꿀 만도 한데 그렇게 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처음 불러진 두 사람은 누구다?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다? 어부이고 그들은 이제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죠.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라라고 해서 부름을 받았다. 물론 초면인 것처럼 마가복음이 약간 기록하고 있지만 초면은 아니고 구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그 이전에 있던 다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예수께서 주의 깊게 그들을 잘 지켜보시다가 때가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당신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계신 그런 장면인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히브리식 이름을 하면 시몬은 시므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몬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으로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아스 뭐 이렇게 불리는 어쨌든 헬라식 이름인데 아무래도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또 이방인들의 땅과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방 문화의 어떤 헬라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는 수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불렸었잖아요.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오늘 불려지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방이 갈릴리아 불리는 그런 어떤 영향권에 있었던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어부라고 해가지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더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께서 제일 처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역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맞지만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하더라도 선주죠. 선장이잖아요. 자신의 개인의 배를 소유하고 자기의 집을 소유한 나름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후에 보면 장모님의 집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고 막 배를 굶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 받긴 하죠. 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 부르셨구나라고 하면 뭔가 뭉클해지고 은혜 받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위해 가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셨지만 부자들에게도 말씀 전하시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도 하실 말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견을 가지고 이들이 무식했다.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친 성격과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 나름의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어떤 어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비천함은 맞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냥 무식하고 마냥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사회가 종교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 사회의 계층에서 좀 중심의 계층에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긴 한 거죠. 한국 사회 중심이 어디예요? 한국 사회 중심이 어디예요? 네? 뭐 어렵게 우리 동네 부천?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웃으시잖아요. 한국 사회 중심이 어디예요? 요즘 하도 강남 하지만 강남은 너무 조그만 개념인 거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의 서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도와 좀 멀어진 어디 지역을 매개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서울과 좀 멀어진 우리는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름 그래도 우리는 수도권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에서 좀 멀어진 우리로 치면 어디가 맞을까요? 그럼 아무튼 그런 쪽에 살던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부산은 큰 도시니까 끝이지만 큰 도시니까 이번에 거기만 안 왔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큰 도시니까 뭐 저기 뭐 이렇게 남쪽만의 끝자락에 있는 거에서 나름 어떤 어부로서 가난하진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어떤 지방 유지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유지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는 좀 벗어나서 어디 살아야 하면 이제 강남 살아, 분당 살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뭐 아니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자들, 종교적으로 소외된 그런 것이 분명한 거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약간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 그래도 인정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는 비천한 자들이 맞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19절을 보면 이제 누구를 부르시는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 역시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이고 배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부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재산과 이런 것들이 넉넉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어진 20절을 보면 품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글들,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면 어떤 배움에 있어서 헬라적 어떤 그런 문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모자라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그 글에서 많이 드러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요한계시록도 심오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할 요한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유치원 아이가 물장구 치면서 놀 수 있을 만큼의 쉬운 복음서이다라고 말해요. 동시에 코끼리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쉬우면서도 심오함을 담아낸다는 것이 그냥 마냥 무식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부유한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무언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막 그런 사람을 높여 주셨어. 이게 이러한 설교들이 은혜롭고 우리 마음을 뛰게 하고 그런 나도 부르실 거야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기대한 건데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뭔가 인생 역전을 당하고 막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편견일 수 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시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부한 자들은 그 은혜에 벗어난 자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시몬과 안드레와는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야고보가 구약의 누구와 이름이 비슷하죠? 야고보. 예, 야곱. 그죠. 야곱의 다른, 그러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다른 이름. 예수도 여호수아의 다른 어떠한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랑 결국 같은 이름, 여호수아 해가지고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앞서 불렀던 사람들과 동일한 어부를 부르고 계시지만 그 색깔이 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이방인 문화에 조금 수용적이었던 앞선 첫 번째 불렀던 제자와는 다르게 그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깔 그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좀 헬라 문화, 이방 문화에 좀 수용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보수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긴 한데 이건 저희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나름의 다른 색깔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진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뭐 오늘은 네 명만 보지만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양극단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세요? 완전히 그 로마에 복속해가지고 막 그들에게 뭐 이렇게 세금 바치고 뭐 하고 누구예요? 세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에 반대로 완전 민족주의자. 뭐 마음에 그 뭐랄까 우리로 치면 친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친로마 정치하는 사람들 몰래 가서 암살하고 죽이고 막 이런 어떤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속했던 제자.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저 이게 무슨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센 말인가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요즘 사회 광화문에 보면 난리잖아요. 좌우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좌우가. 그래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 극우와 극자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 공동체를 불렀다? 이건 교회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특별히 정치 얘기하는 건 별로 잘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우에 있는 사람이든 극자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포용하는 어떠한 그들을 정말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시야를 돌리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 역할이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주님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말 말씀 앞에 순복한 자녀들로 만드는 것, 성숙한 신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주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보다는 더 부유하고 그곳에서 나름의 유주로서 떵떵거리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보았을 때 비껴난 사람들이 분명하고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엘리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무지하고 비천한 자들로 보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못 배우고 부족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17절 말씀이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러 19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저희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마도 동일하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마아가 지금 그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략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에 이 부르심의 약속을 놓고 이 제자들 두 부류를 놔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가? 예전에 이제 제 어렸을 때 TV에서 봤었던 어떤 꽁트가 있었는데 장군이 심형래였었나? 어떤 장군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병조를 했던 심형래 그걸 약간 희화하면서 자기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초등학교 때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간 그러한 뉘앙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장군이 외치는 그러한 듯한 어떤 맥락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어떠한 전쟁으로의 초대의 부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장군이 어떤 병사들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뉘앙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나름의 복음 선포의 사역을 하시고 어떤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 주님이 나와 같이 싸우러 가자 하시는데 어디와 싸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다?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진 상태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공급받고 배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이 부르심을 제자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고 전쟁에 승리하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야지. 저 로마 놈들을 우리를 찾으면 맨날 그 친일파 그 뭐지 그 일본 놈들을 막 하면서 우리 독립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나름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었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섬김과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나가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싸우자고 하는 이 뉘앙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로마가 그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은 단순히 육적인 싸움을 넘어서는 영적인 주제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싸움에 너희들을 내가 부를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는 그렇게 착각함 가운데 그렇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잡히시는 때까지 아주 칼을 놓지 못하는 것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어쨌든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 권세에 승리하게 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그 싸움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들과 입장이 다르죠. 제자들은 못 모르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나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왜 예수 믿는 왜 교회에 대해 욕해? 같이 인터넷에서 자판 두들기면서 같이 싸우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멱살 잡고 네가 뭔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섬김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가고 그들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멋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쫓아가는 자들이니 제자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다음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요즘에는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뉘앙스가 젊은이들 요즘 지나간 유행 같은 거긴 밈이긴 한데 약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사람을 낚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돼요? 요즘 사람들에게 아시나요 혹시요? 잘 모르시죠? 요즘에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좀 뭔가 누군가를 속인다. 내가 낚았어. 내가 속였어. 이런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쓰이는 어떤 용어들이 뭔가 세상 가운데 비틀리고 부정적으로 좀 뭐 요즘에 그것도 이제 지나간 얘기긴 해요. 요즘에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안타까운데 구약 배경에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은유거든요. 어부의 어떤 고기잡이 이미지는 나름의 은유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어부 그러니까 고기잡이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은 주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 낳는 어부가 뭐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맥락 가운데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권세,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님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부르심을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고 사람들을 내가 막 무언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럴 것이 이제 어떤 전쟁에 승리해서 막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심판하고 그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는 어떤 그런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권리쯤으로 이해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였죠.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는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예수의 부르심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었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들은 그러한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새 출애굽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 사역,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지금 예수로부터 약속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주님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초대이죠. 무엇으로의 초대? 영적 전쟁으로의 초대이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 싸워서 이겨라이지 실상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림을 따라가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서 피 흘리시고 고단한 전투를 이미 다 버리셨던 주님, 그리고 끝내 영광과 승리 자리로 가셨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너희가 가져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그냥 따라와라라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요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마지막 그날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의 소리를 우리가 주님으로 듣지 않겠는가. 또 주님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 가져오신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섬김과 낮아짐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정말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하면서 이렇게 조근조근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이것이 많이 요즘 욕을 먹잖아요. 예전에는 그 방법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야,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죽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러면 뭔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심과 중심을 전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쨌든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렇게 전하진 그 누구도 그렇게 전하지 않겠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겸손과 섬김과 기도함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사랑 없는 거리에 각박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심판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는 매서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고 악이 있고 세상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범죄나 여러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외쳐야죠. 무조건 저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제자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구원과 심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도록 부르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주시는 사명이 당신을 따르는 신앙적 사명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전도이고 그 전도는 균형 잡힌 시각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오심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 즉 구원과 주님 가져오신 구원과 심판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20절 볼까요? 18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또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 부르실 때 네 명의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즉각 반응합니다. 18절을 보니까 곧으로 시작하고 있고 20절도 보니까 곧으로 시작하고 곧이 뭐요? 즉시 바로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고 있는 중이면 주님 부르셨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물도 정리하고 다 하고 또 이제 세베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저 예수님 따라갈게 하면서 이렇게 나름 작별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곧 따른 거죠. 주님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려던 어떤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분주해요. 주님은 예수 따르고 예수를 알기 힘쓰고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뭔가 분주함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보다 뭔가 다른 분주한 일들 가운데 막 분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로 치면 마리아 같은 모습이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마르다와 같이 뭔가 일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정말 본질에서 좀 벗어난 모습이잖아요. 곧 즉시 본질을 찾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보는 거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무엇라 말씀하시 예수의 말씀에 제자 되는 것 그것에 귀 기울여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또 동시에 긍정적이었죠.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그래서 그들은 따라갔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면 아니죠. 어떻게 따라가요? 예, 그렇죠. 버리고 따라갔다. 버리고 따라갔다. 시몬과 안드레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어떤 방식에서의 극적인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철저히 포기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을 지금 포기하고 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쫓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들의 삶이 있었겠죠. 그들의 그 삶이 뭐였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이 갈릴리 땅에서 나름 한가닥 하는, 또 이 사업체를 잘 유지해서 더 많은 부를 쌓는, 그것이 아버지가 생각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불효하게 아버지 버렸어?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간 살아왔었던 자신의 꿈들과 자신의 욕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사람이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름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할게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심에 비할 바 못되다는 것이, 이들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보다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비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주님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막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께 부르지 왜 안 이루어지게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를 쫓아갔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모든 주님을 쫓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이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들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주님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고 누구는 배신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첫 단추가 아주 훌륭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훌륭하게도 지금 그렇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귀 사용되는 사도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끝내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정 가운데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온전히 주를 쫓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이 너무 많이 있고 소망이 너무 많이 있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고 왕 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막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 있으면 사실 되는 새 시대잖아요.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막 그러고 싶어요. 돈도 모으고 막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아유 씨, 누가 나한테 함부로 뭘 못하게 막 이렇게 뭔가 나의만의 성을 쌓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쫓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리는, 정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없는 자들이. 그렇죠? 제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위해 살아왔던 그 나의 비전을 위해서 분투했던 삶에서 예수를 쫓는 삶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긍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또 제자 된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제자이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주님 제자를 세움으로써 시작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혹 오늘날 교회 분주함이 제자 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잡다한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아니 목사님 예전에 한 2024년 한 연말쯤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태까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제가 어떤 다른 걸 자꾸 하고
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자꾸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원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처음에 생각했던 그렇게 저한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막 이래 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떤 다른 잡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일들에 말씀으로 세워진 일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 혼돈의 세력,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의 나를 위해 빛으로 오를 부르시는데 본문에 보듯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부이지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성향들이 좀 다름을 보았고 또 이후에 불러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완전히 양극단의 사람을 주님 포용하시듯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잘 됐다 드디어 정의 막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이 지긋하셨던 분들이 조용히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충격이었던 거죠. 아 우리가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막 정치 이야기하는 거 많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막 싫어한다고 많이 지지율도 많이 낮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줘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좀 우리가 조심하게 지혜롭게 하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정치나 어떤 다른 어떤 사상들이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상들과 그런 정치 생각이 교회 하나됨의 어떤 그런 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포용하고 용납함 가운데 교회 일치를 위해서 나아가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내 정치 사상을 주장하고 막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따르라 함은 영적 전투로서의 초대이다. 우리 인생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사단의 미혹과 핍박이 있지만 싸워 이겨 나가야죠.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헤아림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기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하루 한 주 그냥 집에서 쉬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예수 내가 예수의 길을 가야지라는 굳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듣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건 너무 유초등부 애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의 이야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것저것 술 한잔 해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연말이니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기분 분위기 맞춰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당한 이익들 부당한 이익들이나 여러 순간순간 그런 유혹의 순간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승리하며 싸우며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네 번째,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명자들, 어떤 사명? 주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러나 공의 없고 사랑 없는 어떤 그런 곳에는 분명한 주의 공의를 심판의 공의를 외치면서 어떤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들을 잘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들을 전도자의 사명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즉시 그리고 다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즉시라면 즉각적인 반응. 아이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슬렁슬렁 하지 이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였으면 좋겠고 다 내려놔야죠.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런 거 다 내려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함은 예수 쫓는 사람이다. 예수 쫓는 사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쫓는 사람.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어떤 주님을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의 길로 초대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듣는 우리 순간 가운데 어,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가셨던 그 길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만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왔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생활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기 우리 헤아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